이제 12장부터 14장까지 다시 또 이제 왜 교회가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가에 대한 환상이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는 항상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그것을 갖다 영적인 구속사관으로 잘 보고 그걸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걸 문자적으로 그대로 보고 마지막 때 일어날 그 7년 대환 때 일어난 이런 사건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1260일 한때 두때 반때,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랬어요? 42달, 이런 것들은 다 보면 7년의 절반의 숫자를 얘기하는데, 이 7이라는 숫자 자체는 이거는 하나님의 수면서 하나님의 수인데, 그거를 절반으로 딱 잘랐다는 것은 7은 완전수죠. 완전수. 그러니까 전 기간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신약시대 이런 기간으로 볼 것이냐,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7년이라는 그 환란의 기간, 마지막 7년 때 환란의 기간의 절반을 볼 것이냐,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는데, 이 계시록도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요한 사도가 이 환상을 반무선으로 가서 뭘 당할 때요? 그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이 환상을 다 일어날 일을 환상을 보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 환난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는지를 온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알파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고 시작과 끝이 되시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가 되어서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구속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12장부터 14장에 또 이제 마지막 7번째 나팔장이 있기 전에 또 다른 환상을 이렇게 또 보여주는데, 교회들이 왜 핍박을 당하느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어오셨는가, 그러면서 사단의 머리를 박살낸다는 창세기 3장 15절에 이제 아담과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구속의 약속을 주신 거죠. 태초의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고 뱀은 여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다. 이거 여자의 후손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런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갈 것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성취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12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보면 하나님 하늘에 다시 환상을 여는데 큰 이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한눈으로 쫙 볼 수 있도록 보여주는 사건인데, 여자가 해를 입고 있다고 하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여자가 아이를 배워서 이제 해산할 때가 되었고, 이 해산할 때 되면 해산의 고통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낳아서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를 갖다가 이제 또 다른 이적을 딱 보여주는데, 한 큰 붉은 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는 고통으로서 아파서 매를 쉬고 불을 짖는 그 상황 속에서 또 다른 환상을 또 보여준 거예요. 여자의 모습 환상도 굉장히 엄청난 환상인데, 곧이어서 또 다른 환상이 나타나는데, 그 한 붉은 용이 나타나는, 용이 붉은 용을 나타나는데, 머리가 7인데 뿔이 10이고 7 면류관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창세기 계시록 5장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뭐라 하세요? 7머리에 7 면류관을 쓰셨다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엄청나죠. 우리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이 사단도. 그런데 그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꼬리에 하늘의 별 3분의 1을 이렇게 끌어다가 땅에 내 던지더라. 그래서 여자가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갖다가 딱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삼키고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오시기까지 이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 그래서 족보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 그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느냐? 그거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는 그래서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것을 방해하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이 붉은 용은 사단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사단의 역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우리 한국의 역사도 비슷하지만은 계속 고난이 그렇게 많이 있고 사방의 주변 나라들로부터 항상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던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이때 여자를 어쨌든 하나님이 보호하신 가운데 낳게 돼요. 여자가 아이를 낳는데 이 여자가 아이를 낳자마자 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전쟁에 대한 과정은 없지만 바로 하늘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거 무엇을 얘기하냐면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게 되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그것이 바로 승리를 상징하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부활을 해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딱 앉아 계시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을 완전히 말씀하신 거랑 똑같죠. 그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에서 이걸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자가 낳은 아들을 이게 아들이 장차 천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지금도 그의 힘의 그의 영광의 광채로 영광의 광채의 본체 형상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다스리시고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의 죄를 다 담당하시는 보혈의 피로 구속의 역사를 계속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가 이 용이 왔을 때 용으로 인해서 이제 환란이 당할 때 광야로 도망가게 된다 이런데 광야에서 이제 보호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을 때 광야로 갔을 때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연단하는 장소였죠. 그러면서도 뭘로 다 연단? 하나님의 사단을 이길 만한 하나님 나라의 군사로서 완전히 연단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그 광야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는 것.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서 4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또 광야로 가서 훈련을 시키셨느냐? 그들이 나를 진정으로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그들을 알려하려 하시고 그래서 그들로에게 만나를 먹여주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하면서 광야에서 그들을 하나님의 군사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영적인 군사들을 이렇게 세우시기 위해서 광야를 이끄시는 것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1260일 동안을 거기서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더라.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 그 광야에서 1260일 동안 훈련을 받는 것은 신약시대 전 기간을 통하여서 이게 우리 교회들이 연단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그걸 보여주는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일이 있게 되는 그 배경인 또 다른 환상이 뚝딱 뜨는데 거기에 보면 미가엘 천사와 또 다른 천사가 더불어서 타락한 사단과 붉은 용의 세력이죠. 그다음 그를 추종하는 세력들을 싸워가지고 결국은 하늘에서의 전쟁에서 용이 패배를 해가지고
내가 쫓기는데 이들이 누구냐? 바로 사단과 그에 또 따르는 이 졸개들, 오늘날은 귀신들과 세력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쫓기니까 내 쫓긴 이 용이 누구냐?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한다. 구체적으로 이 용의 정체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또 그들의 이제 또 음성이 또 나타났을 때 이제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을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게 결국은 십자가에서 승리하는 사단의 권세를 머리를 박살내는 그 능력이 나타났다고 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이 백성들을 참수하던 자, 밤낮 참수하던,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이 택하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구원받을 자들, 그럴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참수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믿는 자마다 모든 죄가 다 씻겨졌으니까. 그러니까 참수할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땀으로 내쫓기게 되는데, 이 옛뱀이, 이 사단이 이렇게 참소를 하지만은, 그러지만은 끝까지 참소할 조건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랬는데 이들과 싸워 이기는 자가 누구냐? 교회라는 것이죠. 이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항상 승리하는 교회인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로 이 사단에 참소하는 것들이 암만 있다 해도 사단의 권세들과 싸워 이기는 자들인데,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 우리가 제가 오후 예배 때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영적인 군사로 싸우는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승리하게 됐으니까 하늘과 하늘에 속한 자, 하늘에 있는 자들, 이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믿고 우리의 신인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죠. 이런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면서 이제는 이 땅과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을 이제 그들은 이제 환난과 핍박이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화가 있게 될 것에 대해서. 그런데 그 화가 이 사단의 역사로 하나님이 그걸 도구로 쓰시는 것이죠. 그게 이제 12절에 말씀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용이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단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을 준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호하시는데, 독수리의 날개 위에 안아가지고 날르듯이. 그게 뭐예요? 신명기서 몇 장이 나타나죠? 우리 한번 좀 찾아볼까요? 신명기서 그게 몇 장이야? 32장으로 가보겠어요. 신명기서 32장 11절에서 12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거예요. 연단은 받지만 어려움은 있지만. 11절에서 12절 32장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새끼를 어떻게 해요? 너풀거려가지고 그 보금자리에만 있게 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 독수리가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높은 바위 위에 집을 져가지고 그 새끼를 갖다가 뚝 떨어뜨려요. 그래갖고 떨어뜨려가지고 막 날갯짓을 막 하는 거죠, 새끼가. 그럼 떨어질 때 그때 어떻게 독수리가 바닥에 닿기 전에 어미 독수리가 탁 안아가지고 등에 딱 안아가지고 날개로 그래가지고 또다시 날아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디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시다. 이렇게 하나님이 보호하신 거에서 이사야서 30장에도 또 그 얘기 또 하시는데,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사단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일어나시는 가운데 이 우리를 갖다가 어찌하든지 죽이려고 하고 멸망시키려고 하고,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끊임없이 교회들을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이러한 사단의 배후의 역사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핍박을 당하고 끝까지 주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들, 이런 자들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여자가 뒤에서, 여자의 뒤에서 뱀이 여자를 가지고 완전히 물에 떠내려가려고 물을 가지고 확 다 토해내도, 이 물이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얘기하는 거죠. 물과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죠. 이것이 이 세상을 이용해가지고 세상의 화려한 것들, 또 세상에 막 그냥 공포를 주고 막 이런 다양한 것들로 인해서 이 교회를 갖다 막 그냥 핍박을 하고 엄청난 환난이 있게 하고 어려움을 준다고 할지라도 이 땅이 그것을 다 도운다고 그랬잖아요. 땅이 그 토한 강물을 다 삼켜버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안에서 이 교회는 끝까지 지켜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여자가 이제 어떻게 용이 교회를 이제 완전 멸망시킬 수 없으니까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예수의 증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싸우려고 모래 위에 섰다. 바다 모래 위에 섰다 이랬는데, 바다라는 것 자체가 세상이에요. 그렇지만은 이게 상징적으로 또 보여요. 어떤 바다에 있는 바위에 서 있는 게 아니라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사단이 아무로 공격을 하고 성도들을 핍박을 주고 환난을 준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의 계략은 모래 위에 쌓은 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자, 결론은 12장은 전체적으로 보면 이거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고 이 기독교의 역사, 또 이스라엘의 역사, 교회의 역사,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완성되어지는가 전체를 보여주는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고요. 또 이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문자적으로 봐서 하늘의 이 별들은 다 징조를 보이는데, 여기 뭐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고 했듯이 실질적으로 하늘의 이 별들의 이 자리가, 여자 자리가 보면 물병 자리 옆에 있고 무슨 자리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보면은 실질적으로 별의 이 자리가, 우주에 있는 이런 별의 자리가 실질적으로 이런 모습을 한 지가 2017년도에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별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래, 별이라는 것은 이 우리 광명을, 이 빛을 비춰주시는 동시에 날과 해, 연월일시 시간을 알려주는 동시에 징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창세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어찌됐든 간에 이거를 잘 이해를 하고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보면서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다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별의 징조까지도 다 보여줬으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지금 이러한 때, 환난의 때에도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끝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셔서 사단의 권세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십자가의 군병들로 다 만드시는 하나님의 이 훈련을 잘 받는, 그런데 그때 훈련 받을 때 보면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광야에서 훈련시킬 때 만나를 내려주는 것도 다 영적으로는 무슨 의미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는 그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고 영적인 훈련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싸움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을 받는다 이 얘기는 뭐냐, 결국은 말씀을 잘 받아 먹고 묵상하고 깨달은 거를 그대로 살아내는 건데,
그 말씀은 바로 구속사의 핵심인 십자가예요. 십자가. 내가 죽는 겁니다. 새롭게 또 변화되고 또 변화되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끝까지 마지막 때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해져 가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싸움을 싸워나가는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오시는 날이 오실 때가 다 된 이러한 마지막 때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때그때마다 성령이 주시는 말씀,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먹고 읽고 듣고 지키는 가운데 끊임없이 거룩을 이루어가는 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 마지막 때는 특별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의 등불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슬기로운 다섯천하가 될 때, 이 마지막 때 이제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 공중으로 들어올려 들림받는 자들은 같이 일을 하다가도 한 사람은 들림받고 한 사람은 남겨주고 뭐 이런 일들이 수도 없이 이 우주적으로 순간적으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그 7년 대환란 후에는 이제 지상재림도 다 이루어지고 천년왕국이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요, 결론은 그겁니다. 지금 어떤 이런 우리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경제, 세계 경제가 단일 정부를 세우기 위한 모든 것들을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지금 다 준비되어져 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CBDC 같은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단일 정부를 이렇게 세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적그리스도를 섬기게 만들어서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는 믿음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사단의 이 짐승의 표를 받게 하기 위한 사단의 이런 모든 계략들이 다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고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말씀으로 잘 훈련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운